주님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의 주님을. 어제는 나 홀로여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내 주님 계시니 정말 기뻐요.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해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요. 내 주님 계심을. 나의 주님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의 주님을. 어제는 나 홀로여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내 주님 계시니 정말 기뻐요.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해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요. 내 주님 계심을.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해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요. 내 주님 계심을.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 계셔 주시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임마누엘의 주님 계시니 기뻐하고 노래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인내와 도전의 순간순간이겠지만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 발견하게 하시며 형제 자매의 교제 가운데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타지키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98%의 무슬림인 국민 대부분이 가난에 허덕이고 마약 거래상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합니다. 타지키스탄은 해외 원조의 의존도가 높고 실업률이 높아 850만 명의 인구 중 1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 감소, 교회 지도자 부족으로 이어졌는데 주님, 찬송가를 부른 한 목회자가 종교 혐오 유발 죄목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타지키스탄에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타지키스탄이 정말 우리 주님의 도우심 까닭에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타지키스탄에서도 죄인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중독의 늪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수험생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 길을 오가는 성도 위로하시고 출장간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이를 기르며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직장인으로서도 살고 사회인으로서 살며 이중 삼중의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주께서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마치 죽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하필 죽음이었어야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즉 선언으로 그 일을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인가?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 보이는 그림으로 죄인의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피비린내 나는 처형 현장, 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의식을 잃어가며 죽어가는 현장,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은혜로운 사랑의 방법입니다. 첫사람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된 것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들이 보호, 즉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벗어버리고 영구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인과 가벨의 제사에서도, 특별히 아벨의 제사에서, 주님이 연락하신 제사에서, 예배에서 우리는 희생이 전제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정하여 주신 그 제사의 율례에는 반드시 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곡식, 제물, 소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배는 바로 피에, 생명에 기반한 예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보다 지혜로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을 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아프시겠다, 나 때문에 아프셨구나,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갈수록 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의식이 혼미해져가는 상황에서도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마시는 값싼 초가 섞인 식초와 같은 포도주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죠. 그러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도 일어난 자들이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언가 더 있다.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으로 지켰던 안식일 다음에 부활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더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삽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 새벽에 역전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몸이 후패하여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즉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영으로 주님을 아련하게 되고 마지막 날이 임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을 떠났다고 장례를 치르고 많이 울 곳 없어요. 정한 예식은 해야 되겠지만 슬픔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천국을 맛보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고투하고 있습니다. 밴딩도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후원자 중 한 분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고투하고 있어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부활로, 어둠을 빛으로, 우리의 한숨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봤던 27장 61절을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녀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안장하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의 위치를 헷갈릴 염려가 없죠. 그들은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품 바르러 갔으니까. 시신에 대한 예의를 치르러 갔으니까. 그래요. 주님 앞에 이 역전을 기대하는 자는요, 큰 마음, 큰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그리지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여인들 보고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가요. 그 무덤에 가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 돈이 떨어졌구나. 병원에 입원했구나. 팔려야 될 것이 지금 안 팔리는구나. 몸이 아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구나.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역전을 보고자 하는 자는 몸을 일으켜 죽게 가야 됩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처럼. 그것도 부지런하게! 새벽 미명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 놓고 빨리 날이 밝아라. 그래야 이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리. 새벽 미명에는 갈 수 있겠지. 그러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까? 기어서라도 예수께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절망적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바뀌지 않아요. 회심의 과정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참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출애굽 현장을 봅시다. 만나가 내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워서 먹습니다. 요리해서 먹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기둥들이 움직이면 우리도 장막 폴대를 다 뽑고 지지대를 뽑고 접어다가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 아니죠. 애는 빽빽 울어요. 짐승들은 매매거려요. 그러나 다독여서 그 행렬에 참여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광야에서 테스트 하셨다 그래요. 훈련시켰다 그래요. 가끔씩은 원하는 때에 물이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만나만 들으면 배부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무덤에 가는 여인처럼 우리도 몸을 일으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가야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출애굽 백성도 그 인내 속에 맑은 물을 발견하고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인내 속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입구에 돌이 굴려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몇 가지 감정들이 혼용되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제일 먼저 여자들을 만나줘요. 12사도 남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제일 먼저 여자들을 만나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마무리돼요. 즉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동정의 마리아로 시작해서 28장에 무명의 여인들로 끝나죠. 마태복음은 그런 책이에요. 마태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복음은 이렇게 획기적인 거예요. 레디컬한 거예요. 오늘 20절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시작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나요. 구약의 하나님 멀리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중간기 400년 동안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큰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을 일으키신 주님이 계시니 더한 일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아침에 타지키스탄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체예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겠지만 잡을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 기대하십시오. 늘 제가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어요.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난날 죽음과 같은 낙심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깡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배반자, 그 겁쟁이들, 그들에게 주님은 형제들이라고 하셔요. 내 제자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내 피조물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 녀석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세요.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세요.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겪으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평상에 있는 자에게 목사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온갖 짐을 지고 힘겨운 얼굴로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과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믿음이 없어 두렵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움츠러 들지도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긴 과정이지 그러나 계속하라 합니다. 몇 마디 지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권면하면서 지키기까지 하는 겁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삼위일체 트리니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부활로 그 역전을 보이셨으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만 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계속 움츠러들게 하지만 예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바로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추동하고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기적을 이룹니다.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 그저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더위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과거에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 일을 하게 하고 과거에 꿈도 꿔보지 못하는 그것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호흡하게 하고 넓게 기도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전의 주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니 저희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감히 꿈도 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끝까지 바라고 구합니다. 매달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경책을 보내준 공주의 우리 한 형제, 담장 안에서 그 귀한 일을 했으니 복을 내려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법원에 가는 우리 성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